오늘 본문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하고 매우 보잘것없는 내용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듣는 그 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천사가 너한테 와서 말은 해주는데 너를 그 어려움에서 건질 수는 없었냐? 라고 되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계속 풍랑이 있고 바람이 막 세차게 몰아치고 폭풍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지금도 막 어수선하고 너무 힘겨운데, 그냥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뭐 상황에 좀 변화라도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중 어떤 분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결과, 믿음 좋은 결과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전히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내가 뭔가 영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된 기록의 저자가 이제 누가인데, 누가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자기 영혼에 그 낙인이 찍혀 있다,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영혼에 낙인이 찍힌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폭풍이 생기면 자기가 가는 그 여행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 폭풍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폭풍 때문에 내 오늘의 여정은 의미가 없어.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현재까지는 매우 어렵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면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죠. 그게 전부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걸으셨던 것과 매우 흡사한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아그리빠 앞에 서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그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바울이 가는 길을 하나하나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길과 너무 닮아 있고, 그래서 바울이 가는 모든 길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바울이 고생한다,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죠. 그냥 넘길 수 없는 거야. 단순한 고난, 고생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당장 누가는 오늘 본문의 이 폭풍을 보면서, 오늘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행이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폭풍 때문에 여행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부분이라면, 누가는 오히려 폭풍 때문에 이 여행이 의미 있다고 느꼈다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폭풍은 그 여행이 헛되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은 그러므로 그 여행이 헛되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물론 매우 힘들고 불편한 일이겠죠. 그거는 이 세상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 세상이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그게 역사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일을 하게 한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어요? 이게 예배랑 예배 사이에 이제 뭐 홀수로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짝수로 예배해 볼까요? 다음에는 10시, 12시, 2시? 근데 어쨌든 홀수로 예배하다 보니까 시간이 1시간 터울이죠. 쉬는 시간이. 거기다가 예배를 정시에 못 끝나고 한 10분, 10분에 끝나니까 한 45분 터울인데, 한 10분 전에는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30분, 35분 터울이니까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조금 짧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예, 그래도 막 먹고 들어왔는데 저는 요즘에 계속 김밥을 먹습니다. 점심 때 김밥을. 점심 뭐 드셨어요? 정은경 기자님 뭐 드셨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뷔페를 드셨다고요? 예, 우리 모두 하여튼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건데, 우리가 가는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어떤 식으로든지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그 폭풍이 그러므로 내 여행에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죠. 말이 되게 어렵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저항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막아설 수 없다, 이렇게 방해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게 하신다.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일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고 조롱받으셨고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죽음도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이면 끝이고 가장 재수 없게 당한 일이에요. 가장 운 없게 당한 일입니다. 죽음이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도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구원을 이루시더라. 그 죽음도 하나님은 쓰시더라. 그게 폭풍이고 그게 고난이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해요. 성경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우리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거를 자꾸 놓쳐요, 사람들이. 우리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죠. 왜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까?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고통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내 고통도 모르고,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피하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기침하는 거는 1부,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환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잔기침을 계속 하거든요. 이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막 목사님 교회 갔더니 코로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피하고 싶은 내용이 나오죠. 풍랑이 일고, 특별히 14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윤화굴로 풍랑 이라고 나오고, 광풍은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 예. 그리고 15절 보면 배가 밀려서 쫓겨갑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풍랑을 앞에 두고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16절 보면 간신히 거루를 잡았고, 17절 그 줄을 끌어올렸고, 줄을 선체로 둘러 감았고, 스르디스라는 건 스르디스 모래톱, 모래수렁이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장을 내리고, 18절 풍랑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18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심히 애썼다고 되어 있어요. 풍랑을 이겨보려고 심히 애쓴 거죠. 예. 그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면 우리에게도 안전할까 싶어서 짐을 바다에 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는 스스로 배의 기구를 그냥 내버립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고난이 있어요?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거야, 뭐 다윗이 한 말이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막 만들어, 그런 거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넘겨, 조금만 버텨,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소망을 잃어갔죠. 예, 점점 소망을 잃어갔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상황을 바꾸어서 평안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건데 오히려 소망을 잃어갔다고요. 그래도 전에는 이렇게 기다리면 누군가가 우리를 도우러 오겠지 하는 작은 구원의 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거라도 하면 달라지겠지, 이거라도 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오히려 그 어떤 것도 나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절망이죠. 네, 절망이죠. 그렇게 비와 구름에 가려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모든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렇게 3일,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어떤 소망도 남지 않은 상황을 뭐라고 부르죠? 절망이라고 부르죠.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작은 기대가 있어요. 처음에 이것만 하면 잘 될 거야.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지. 뭐 긍정의 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순간을 잘 넘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순간을 넘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정말 살아내야 되는 그 현실을 넘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그 상황은 반복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 상황을 그냥 웃음으로 넘겨버리고 긍정의 힘으로 넘겨버리고 잘 될 거야로 넘겨버리니까 이제는 반복되는 그 상황을 살아낼 힘을 갖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예, 그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패러독스는 역설인데 스톡데일의 역설. 그 사람이 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전쟁 포로로 잡혔는데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금방 나갈 거야 그런 사람들은 다 죽더라. 자기는 나갈 거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모스부호로 대화하고 그걸로 뭐 캐롤 부르고 막 난리 났다. 뭐 이런 전에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패러독스죠. 스톡데일 패러독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만 해도 아직 자기들에겐 소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더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애를 써보고 막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도 버려보고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근데 곧 그게 자기들을 결과적으로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왜요? 진짜 문제는 배가 무거워서가 아니었잖아요. 바람이 문제였잖아요. 근데 배를 가볍게 한다고 한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거죠. 잘못 짚은 거죠. 오히려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낮에 해가 안 보이고 밤에 별이 안 보였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때 구원의 여망까지 사라졌다.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다. 그때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죠. 그게 뭡니까? 이런 걸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죠. 그때 깨달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바다는 지금도 버거운 존재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버거운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폰도 없고 GPS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그냥 나무배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고현 집사님이 저기 앉아 계셨거든요. 백지연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옆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고조선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바울이 고조선 말기 혹은 삼국시대 초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조선 말기 글을 쳐다보니까 표정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랬더니 웃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고조선입니까? 고구려입니까? 그랬더니 계속 웃으세요. 그래서 저분이 왜 계속 웃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그냥 끝내고 고현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고조선도 아니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그 사이에 동해, 삼한, 부여 이런 나라들이 있었대요. 예, 그 시대였대요. 그 시대. 그러니까 바울의 시대가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2세기, 3세기, 4세기 뭐 이때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사회선생님이 얘기하신 거니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시대도 바다가 아주 버거운 존재인데 고구려보다도 더 이전 시대니까 바울의 시대가 얼마나 옛날에요. 기록도 없는 그 시대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상황입니까? 예. 거기다가 무게를 좀 가볍게 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이미 방향을 잃었고 누구도 나를 도우러 올 자가 없고 내가 긴급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여기에 있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는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 번역이에요. 자기들의 손을 떠나버린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 안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모든 일은 너는 그것을 만지는 자가 아니다. 너는 전능자가 아니다. 너는 창조주가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는데도 아무것도 일이 안 이루어져요. 너는 전능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가끔
병원 이제 신방 가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랑 만났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 똑같죠. 우리 현실,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는 동안에 아까 일부 예배 때 허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줍니까?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조금만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줍니까? 그렇지 않죠. 뭐를 말해줍니까? 너는 전능자가 아닌 걸 알겠냐? 그렇죠. 너는 창조주가 아닌 걸 너 이제 알겠냐? 너 네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네가 못한다는 거 알겠냐? 너는 너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모든 상황은. 근데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정말 웃긴 사람들이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최선을 다 안 해본 사람이죠.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들어야 되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알죠. 우리의 최선은 내 상황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는 데에만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해본 적도 없으면서 뭐 다 할 수 있다고 뭐를 걱정하냐 이렇게 말하지만 해본 사람은 다른 말이 나가죠. 그냥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죠. 여러분, 연애하다가 완전 심각하게 차여가지고 막 울어본 사람은 또 차인 그 사람한테 가서 같이 울어주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야, 네 성격이 어땠고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같이 울어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모든 어두움과 인간의 최선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결과물일 겁니다. 인간의 소망 없음,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그 절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비로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절망의 상황 한가운데서 그들의 깊은 절망과 어두움의 한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합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순간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구름과 폭풍으로 앞이 완전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자리에서 그들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소망의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방이 어둠으로 꽉 찬 그곳에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소망의 빛을 그들은 바울을 통해 만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훗날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기록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억했을 겁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비춥니까? 어두운 데서 비추죠. 밝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빛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두워지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빛이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운 데서 비춥니다. 그들은 캄캄함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캄캄함인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들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인가 11절인가 보면 사도행전 27장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죠?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어두움인지 몰랐죠.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고 자기 문제인 줄 알았죠. 엘리바스의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 문제야 이거잖아. 소발과 빌닷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 네 문제야. 네가 잘못했나? 네가 죄졌나? 네가 뭐 실수했나 보지. 근데 뭘 알게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극한 좌절을 느끼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도무지 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그때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더라. 빛을 비추시더라. 그런데 그 빛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해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해요. 그 빛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최선이 일을 하냐? 일을 한다. 딱 하나. 네가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할 뿐이다. 진짜 너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라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일상이고 연약함이고 우리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우리 육체 이거를 넘어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의 최선은 무엇을 할 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할 뿐이죠. 그뿐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일상의 보배를 간직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몸에 지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이 언제나 우리 몸에서 보이게 한다는 거야.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매우 어렵죠. 자, 이제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거에 대해서 남들보다 조금 도덕적이고 조금 깨끗한 거 정도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게 거룩인 줄 알았고 그게 분별인 줄 알았어요.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을 받거나 어떤 일이 잘 되는 정도가 그리스도인 됨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거룩과 분별은 그런 정도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삶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이라는 전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생각했냐면, 그리스도인은 거룩과 분별이잖아요. 뭘로 생각했냐면 남들보다 조금 깨끗한 거, 조금 도덕적인 걸로 이해해왔다고요. 겨우 종교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에서 기독교 신앙을 묶어놨어요. 제한하고. 근데 그게 아니다.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비로소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혀 새로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아멘은 처음부터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 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 계속 할게요. 이김과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과 분별이죠. 네, 이것과 같습니다. 가난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이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가난을 이겨버리는 거죠. 이겨버리는 거죠. 가난을 이긴다는 말은 이게 말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을 이긴다는 말은 가난을 벗어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같은 가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소망을 갖는 거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돈을 가졌다고 해도 하지 못했을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가 전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고 거기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말. 그거는 비단 가난뿐이 아니라 질병, 관계의 문제,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모든 소망에 관한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데에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로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 고통과 우리 외로움과 우리 아픔과 힘겨움에 대해서 가장 깊이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가장 깊이. 왜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네.
네가 죄지어서 너는 그 모양이야. 너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어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몰라야 그런 소리를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길 걸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진짜 아프셨어요. 예수님 너무 슬프셨어요. 이 말을 해야죠. 근데 여기다가 대고 뭐라 그래요? 야, 회개해야. 네가 그냥 그 모양으로 사니까 네 아들 그렇게 된 거야. 어우! 아베지 아베. 아니면 스가. 뭐야 그게.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도대체. 막 교통사고 났어요. 거기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 그렇게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갔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마음속으로만 하지. 왜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냐고.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진짜 아프셨어요.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그 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움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어두움을 외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고통에 대해서, 아픔과 어두움에 대해서 최고로 관심이 많고 지켜보는 분입니다. 왜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4장 6절 하나님의 때거든요. 이런 찬양이죠.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까도 찬양할 때 뭐 절망 이런 거 막 나오더만요. 우리의 어두움의 때, 아픔과 외로움의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로 작정하신 때죠. 작정하신 때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이거를 말해주죠. 모든 상황과 일상과 우리 인생과 우리 한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그거를 만드는 자가 아니다. 너는 전능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영원하신 구원자다. 그 음성을 누가 듣는다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본 사람이 듣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안 싸워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긍정의 힘, 잘 될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마시라고요.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연약한 본질을 알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은 그때 그렇게 변화되는 거죠. 아까 읽지 않았던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표기도 하신 분이 마이크 잡고 읽어야 되겠어요. 집사님,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4장 8절 9절 우리 제가 읽읍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고백을 6장까지 끌고 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6장 한번 가봅시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자가 바울이죠. 그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한마디로 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췄다.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이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더라. 바울은 죽는 자리에 있었고 끌려갔고 결박당했고 감옥에 있었죠. 사람들이 볼 땐 바울의 모습이 그거였는데 바울의 진짜는 그게 아니었죠. 바울은 전혀 다른 목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른 바울의 목표가 따로 있었잖아요. 네가 예수의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그리하여야 하리라. 그거를 시작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갈까요 말까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가라. 거기서 무슨 환난을 내가 겪을지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난 간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뚜벅뚜벅 가는 게 오늘 본문까지 온 거 아닙니까? 유명한 자를,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건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죽은 줄 알았던 그곳에서 살아나고, 징계를 받는 줄 알았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모습이었죠.
감옥에 있었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죽지 않았고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쁨의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리에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영원한 구원이신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의 말이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그 폭풍은 우리 인생과 우리 여행과 우리 신앙 여정이 헛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폭풍과 어려움은 우리 인생과 우리 여행과 우리 신앙의 여정이 헛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실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 긴 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과 사업장에,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2절로 합시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완벽하고 아름답게 변하리. 답게 변하리. 기다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눈 감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도와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방금 전에 우리가 고백한 이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을 영어 가사로 보면 처음에 In His time, In His time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In Your time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시간에,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72시간 그들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겠죠. 아브라함의 75세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너 할 때까지 다 해봐. 시간 더 필요해? 더 줄게. 네 맘대로 계속해.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고백입니다. 나한테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나의 아버지입니다. 다들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때, 소망 없는 그때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앞에 굳게 세워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시간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라서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항복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 받으시고 우리 왕 되시고 우리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의 때, 소망이 없는 그때 내 힘과 내 최선으로 내 삶을 바꾸고 이겨나갈 힘이 없음을 정직히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이렇게 됐으면 이거 진짜 내가 억울하다 이것만 이렇게 됐으면 하나님 그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죠.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사로잡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니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 나의 소망이심을 다시 고백하여 온전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절망의 때 생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속에서 죽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예수로 인해 숨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